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모임에 덕이 되고 또 본이 되는 형제님들을, 특별히 젊은 형제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죠. 성화되는 삶을 삽니다. 보통 영생복락을 얻었다, 다 됐다, 나 천국 간다. 영생이 그냥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거는 기본이고, 영생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듯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거기 읽었던 말씀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알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삶은 뭐냐? 그 신중의 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도록, 그분을 배우도록, 배우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로 전혀 힘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이제 후서 말씀을 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양육을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사 양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 양육을 할 때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여기 이제 예배당 승하기 타고 올라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말씀을 이제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좀 늦게 가면 지체하면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우리 일산교회 말씀이 뭐죠? 아니, 요거는 이제 강단에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옛날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예배하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첫째,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쓴 거고, 2022년도 우리 여러분 기도 월보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그 4장 13절에 보면은, 자,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체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세 가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힘을 써라예요. 그러니까 일산교회 2022년도 목표가 뭐예요? 그죠? 성경을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으니까 뭐 안 끝나도 상관없지만 2022년은 우리가 예배당 짓고 할 일이 뭐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시간도 다시 이제 우리가 시작도 하게 되고, 또 각자 뭐 아침마다 우리 또 형제님이 또 글도 보내주시는데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읽고 교회적으로 읽고 집합적으로 읽는 거죠. 읽고 그 다음에 또 권하는 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타일러 권하는 거죠. 무슨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또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권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교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학생회를 통해서, 청년회를 통해서, 그죠? 또 뭐 교회학교 양육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걸 배우고 여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거보다 더 고상한 게 없잖아요. 영원스러운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형제님이 우리 인간의 신묘막지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할 때 막 가슴이 뜨겁고 마음에 글로리,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각자 또 개인이 말씀을 볼 때, 또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할 때 주님 앞에 그 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성도가 참 사랑스러워지고 교회 빨리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진바 되고,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그런 실제적인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그 4장 이제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 교사, 그 다음에 학생의 교사, 청년의 교사들이 있잖아요. 한 17명 정도 되는데, 그 각자, 비록 내가 주일학 교사로 새로 시작을 했더라도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이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 교사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거기 보면 사명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했으니까. 근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 이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나는 이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 선도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외 복음을 전하고
이 어떤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번 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서 힘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보다 내가 육체가 아프면 차라리 이 시간에 쉬는 게 낫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을 위해서 링게루 이런 거 만든 게 낫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사명, 주님께 부름받은 이것이 귀하니까 여기 말씀과 같이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피곤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또 주님도 그를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주님의 삶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부스러기란 말이죠. 메인이 뭐냐,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그럼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127도 위에 왕비가 된 거, 자, 그거보다 더 높은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걸 뒤로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 그게 영원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보다 이 사명이 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내가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제 사명이 있고 이제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로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우리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니시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소명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떤 그 사명 이런 거에 대한 그 미션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 뭐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열심히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들 보시면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각자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 소명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게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과 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가서 13절과 14절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4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보면 근데 첫 번째가 1장 13절로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동안 내게 들은 바를 이거는 이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이제 남긴 말이잖아요. 유언이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유언을 남길 때 그 유언을 귀담아 듣잖아요. 그죠? 마음에 새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4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먼저 행실로 네가 나한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지키라.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보면요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분별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똥인지 밥인지 알려면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고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고 참 멋있다. 그 외모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분의 매너가 참 젠틀하다, 숙녀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반복된 그 말씀에 대한 권함을 받고 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 걸 배우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은사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을 받잖아요. 그죠? 또 양서를 통해서 또 좋은 교훈을 받잖아요. 또 우리 각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글들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이 해서 그냥 쭈쭈쭈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상대방 신경 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그런 좋은 교훈들을 또 경험한 것들을 그래서 더 보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산 모임에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교사들이 진짜 좋은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공감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성도가 먼저 그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기 때문에 성도가 그 교사가 본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사 잘하고, 그죠? 출퇴근 정확하고, 그게 기본이죠. 그것을 먼저 본받아 지키고, 참 저 교사는 훌륭해, 믿을만해, 참 맡길만해. 그래서 여기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됐는데 공부하라, 연구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200년 전에 우리 이제 보통 외부에서 우리를 이제 뭐 형제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 모였던 그 형제님들은요, 세상에서도 아주 그 학식이 많은 뭐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브레드 무브먼트 형제 운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분들은 성경을 진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이게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지키고 지키라, 그것을 연구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맡기라 이거예요. 부탁하라. 예. 우리가 그 사사기입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 여기 보면 다음 세대로 계속 이 경건한 자손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라는 말이 없고 다른 세대가 나오잖아요. 예? 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지금 학생들이 안 나오잖아요. 주중에, 예? 수요일날, 금요일날. 왜? 학원 가야 되니까. 세상의 교육 문화가 다 그치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주중에도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학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 열심히 받고, 저녁 집회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말씀 듣고, 그래서 자란 그때 당시에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청년 가운데 신실하게 섬기는 그 청년들을 보면 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같이 이 주중 집회들 잘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임에 보면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면은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한두 명,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 하는 부모님 외에는 이 고학년이 가면 갈수록 없어요. 어디 왜 안 나와요? 물어보면 전부 학원에 갔다는 거예요, 학교. 공교육이 다 무너지니까. 그럼 그들이 앞으로 잘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하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한 세대에 이러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돈을 남기고 갑니까? 돈 줍니까? 뭐 그 가업을 무너집니까? 그건 얼마 못 가요.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에 참 그 일꾼으로 고생했으면 그 자식이 그걸 보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해외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면 제가 진짜 아주 존경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버지가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자식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에 띄는 거, 뭐 외모라든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프로 보면은 전부 그거예요, 전부. 헛된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지키고 지키라, 연구하라. 두 번째는 맡겨라. 세 번째, 3장 14절로 17절. 3장 14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건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모임에 보면 우리 문현주님 사진 찍는다고 애쓰시는데 90이 다 가까이 된데도 매일 성경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 성경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냐?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보존이 돼야 되고 또 이 진리가 변치 않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시간이라든지 예배 시간이라든지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자신보다 자기 자녀들 집중하잖아요. 근데 모임에서는 집중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예요. 앞으로의 꿈이에요. 희망이거든요. 이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것으로 양육을 해서 좋은 일꾼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이렇게 이제 그 그림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큰 집은 천주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 처음부터 개혁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잖아요. 개혁이 필요 없는 게 성경대 하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초기에 313년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탄압이 있을 때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모임이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순수하게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대라는 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임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이나 청년의 교사들을 통해서 모임 안에서 좋은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일꾼이 돼가지고 잘 자라게 될 때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리가 보존되고 말씀이 보존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누가 얘기했을 때 천사들이 봤을 때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쓰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네 번째 4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네 가지 명령. 첫 번째는 지키고 지켜라, 연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맡겨라. 세 번째 지속하라. 네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4장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말씀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이웃들에게 이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우리 자신이 주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목숨 하나 한때는 그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그 여러 가지 세상에 조여오는 사탄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이러한 역량에 의해서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임에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폐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2주 전에 그 미얀마의 최세만 형제님 거의 60이 다 돼가지고 그 진짜 어려운 그 나라에 갔거든요.
우리가 잘 들은 대로 거긴 공산주의고 또 아주 우리나라보다 그 경제적인 조건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나라에서 더운 나라에서 뭐 모기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근데 그분이 물론 이제 한의사 그 일을 하시지만은 아무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전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계속 영적인 걸 하지 아니하면 자기밖에 전달할 사람이 없다.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될 때 코로나 중에서도 그분이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고 또 우리도 교훈도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시아와 시온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거기서는 나름대로 그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참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너희 가족, 너희 친척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린 자녀, 손주들에게 이런 복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퍼져 나가도록 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되기를 원하는데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모두가 모임 안에서 힘쓸 일이 많죠.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이거는 그 힘쓰라 하는 것은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연구하라. 이와 같은 일에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에스라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에스라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근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코로나라는 좋은 기회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자신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 죽고 사느냐 문제에 이른다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주님이 지금 아직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일은 뭐냐? 이제 예배단들 이렇게 다 증축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일에, 또 성경을 전하는 일에, 또 이와 같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뭐냐? 우리 일상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 연구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거를 듣고 행치 않냐면 속이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다 핸디캡이 있거든요. 어렵거든요. 지식은 많아요. 성경은 많아요. 근데 안 하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연구했으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한테 간증이 된 거예요. 저 자신도 참 부끄럽고 때로는 빨리 주님 저를 왜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하지만 강단에서도 힘 있는 거는 뭐냐? 그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사람, 그게 진짜 능력이 있고 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분들이 여기 세워져야 돼요. 일산 모임에. 그 다음에 첫째 연구했고요. 두 번째 준행했고, 그 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먼저 성경에 대한 연구를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삶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그가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산 모임도 이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 이러한 교사들이 이러한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굳게 결심하고 여기 그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째 이 성경은 공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좋아해요.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제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책 읽기 좋더라고요. 서울대 다니고, 그런 분들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그 1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1시간 이상을 못 있어요. 엉덩이가 막 불이 나가지고. 또 잡생각이 많아.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뭐 밖에서 불이 나든 무슨 일이든 그 자기 공부할 거에 집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더라고. 그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닌데 하여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 공부하는 거는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하루에 밥 3번 먹잖아요. 3번 먹고 1번이라도 해야죠.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또 분별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거룩한 건지 속된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선택이잖아요. 믿음 생활은 이걸 하느냐 마느냐. 그걸 분별해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레위기부터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 접근을 잘 안 하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더럽고 깨끗한 것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항상 손 씻는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5장 그 3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기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마지막 개혁을 한 왕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 사람이고 그죠? 제사장이기도 한데 이러한 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구별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은사 있는 분들이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와서 여기까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드러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 16대 요시야 왕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이전까지 이와 같이 그 유월절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드리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 먹는 문제로 그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망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꾼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충동된 사람, 집사 일을 하는 분들을 맡기고 그 4절에 보시면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이라고 했네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집사 일을 하는 이분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자 빌립도 있었고 또 교사인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예를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이런 일에 충성스럽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7장 이런 데 보면 스데반의 유창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사라든지 전도라든지 또 목자라든지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사가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도 이 스데반 같이 각자가 자기의 이 집사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훌륭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연구함으로 참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 순으로 사람들한테
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미 사울이다. 여기 이제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일산 모임도 이러한 선지자, 특별히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또 우리가 다른 모임을 개척하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한 모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러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목표가 뭐냐, 이와 같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또 심지어 지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이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1년 6개월을 머무며 말씀을 가르쳤다. 또 날마다 강론했고 2해 동안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삼낮이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헤어지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공부되어져야 한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복음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모임마다 그 성향이 있어요. 어떤 모임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모임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고 있죠. 오늘 7장인가요? 하는데, 모임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한쪽으로만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각자 다 말 그대로 연구를 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풍성함으로 성경의 참 그 달인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참 그 맛을 알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